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어느새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던 것으로 기억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모두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몸뿐 아니라 많은 것이 불안정해지고 익숙하고 평안을 주는 곳인 교회에 대한 냉랭한 시선까지 경험하다 보니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럽고 또 불안한 때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 맞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헤매인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인해 기대하던 것들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깊은 슬픔 혹은 실망감을 겪으면서 신앙적으로도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끼게 된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겨울, 마치 얼음판에서 빙글빙글 돌듯이 외롭고 추운 때는 한 번쯤 우리가 모두 겪게 되는데요. 이런 얼어붙은 길 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잘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방도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채 위태로운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따뜻한 샘이라는 의미를 가진 엠마오라는 동네를 향합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따뜻한 샘이라는 곳을 향하고 있으나 그들에게는 희망과 기대감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목적 없는 길을 떠나듯이 힘이 없고 낭망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리 처참히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실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라진 시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만 그것과 자신들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두 제자들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얼굴만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요, 글로바는 주님께 그 파다하게 퍼진 소문조차 듣지 못했냐며 되물을 정도로 완전히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눈이 가려진, 어두워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냉랭해진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여기서 신앙의 깊은 상실감과 실망감을 이기는 첫 번째 방도가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우리는 깊은 상실에 빠져 길을 잃고 있으나 예수님은 그 길을 방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이 찾는 진정한 따뜻한 샘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책망하기보다 안타까워하십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원하는 것을 행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은 자신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미래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림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며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충격과 공포에 얼어붙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은 들었으나 듣지 못한 것이 되었고 보았으나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지하고 우둔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들을 다시 한번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다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신앙의 깊은 상실과 슬픔을 이기는 두 번째 방도가 제시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실감과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신앙에 얼어붙은 마음, 상실감과 실패감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지 않죠? 상실감과 슬픔은 제자들의 것이라서 그 제자들의 삶을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들에 맞게 알맞은 처방을 해줘야만 그 실패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듣기 좋은 방법을 제시하여 주어서 새롭게 시도해보도록 도전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겪은 상실과 슬픔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하여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들려주었던 말씀, 그리고 그들이 붙잡지 못하고 흘려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 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회복하는 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뜻한 샘을 찾도록 우리는 성급히 길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신 뒤 그들과 함께 유하며 떡을 떼어주시니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반짝 뜨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뜬 그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사라지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신앙의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이기는 세 번째 방도가 나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사라진 예수님의 자리에 남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자들은 다시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습니다. 상실감에 그 자리를 또다시 헤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패와 상실을 경험했던 그곳, 어쩌면 가장 기대감 없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떠나는 길에 만나게 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그 실패감이 있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힘이,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풀어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죽으러 간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신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죽음의 자리는 곧 부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상처와 시리에 빠져 머물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곳을 새로운 영광의 자리로, 약속의 성취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선포된 자리라는 그 회복된 자리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힘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죽음과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믿음과 말씀으로 동행하여서 영원하고 진정한 따뜻한 셈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승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상실감과 실패감에 얼룩져 낭망한 영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따뜻한 샘을 찾아 방황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삶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따뜻한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죽음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